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헬무트 틸리케라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1986년에 작고하셨는데요. 그분이 목회할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 삶에 대한 당신의 기본적인 느낌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독일 국민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60% 응답자가 불안이라고 답했죠. 그가 설교할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라서 이해가 되지만 만약 같은 조사를 지금 했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불안이라고 답을 더 했을 것 같습니다. 틸리케는 그 불안의 원인을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를 텅 비워 두어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와 공허함 때문에 허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의 그 남자 주인공처럼 스스로 사회 심판자가 되어서 살인을 저질러도 죄책감 없이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심판자가 없으니 상도 없고 벌도 없고 극단의 허무함만 남습니다. 그는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이나 무의미에서 벗어나는 방식은 불안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기보다는 아예 외면하고 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며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불안함을 누르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의 불안함은 어떨까요? 2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한국인 정신건강 불안 척도 사용자 지침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치면은 다 나오는데요. 진단 항목은 이렇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 안절부절 못한다, 불안이나 걱정으로 일상생활이 안 된다,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걱정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걱정을 멈출 수가 없다,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금방 피로해진다, 신경이 날카롭다, 근육이 긴장된다, 잠들기 어렵거나 도중에 자주 깬다, 두근거림, 떨림, 입마름 등의 증상이 있다. 이렇게 총 11개의 항목인데요. 각각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가 0점, 이틀 이상 그렇다 1점, 거의 매일 그렇다 3점. 이렇게 점수를 합산하면 간이 정신검사가 됩니다. 불안 척도에 대해서요. 그래서 9점까지는 정상, 또 24점 이상이면 중증 이상의 불안 장애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검사해봤는데 경증에서 중간 그 사이였어요.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온 국민에게 어떤 불안 장애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안의 라틴어 어원에는 숨통을 조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협심증처럼 숨이 막 계속 조이는 것이죠. 두려움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두려움은 원인이 있습니다. 눈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울까 봐 두려운 것은 기상상태가 원인이고, 정치 갈등이 두려운 것은 정세가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원인이 해소되면 자동적으로 두려움은 사라지죠. 그런데 불안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안합니다. 실체를 모르는 괴물을 상대하는 것처럼 이런 원인 불명의 불안은 개인을 넘어서 온 나라와 세상을 조이고 있습니다.
불안이란 단어로 성경을 검색해 보니 총 9번이 나오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 마음이 불안하 이거를 빼고 나면 성도의 불안함에 대해서는 총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에 2번, 시편에 5번 나오는데 오늘 읽은 시편 42편에 특히 2번 쓰이고 있습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구절이 11절에도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하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인데 시편을 읽다 보면 성도가 겪는 두려움과 불안, 분노, 슬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 자주 나오죠. 특히 42편은 목마른 사슴이란 찬양으로 유명한데 구약신학자인 김정우 교수님은 다소 식상한 이 목마른 사슴이란 표현 대신 시편 42편 제목을 가시나무 새라고 지었습니다. 본문에 새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더 맞습니다. 가시나무 새는 평생 가시나무 안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합니다. 안전한 울타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금자리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의 노랫소리가 참 아름답다고 해요. 이러한 가시나무 새처럼 고난 속에서 성도가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가 시편 42편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물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근데 아직 안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메말라 있다가 우기 때 물이 쏟아지면 갑자기 물이 넘쳐 흐르지만 건기 때는 아무리 깊은 골짜기를 가도 사슴이 아무리 발길질해서 땅을 파도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슴처럼 물을 찾아 헤매는데 물은 못 찾고 주야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에 눈물은 아침 저녁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구절이 믿지 않는 자의 불안함과 신자의 불안함을 구별짓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불안함은 하나님이 없는 불안함, 즉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상태의 불안함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불안함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신자는 대상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해서 낙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리포스라고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민하셨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고민하느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괴롭다고 하셨고 최후의 만찬에서는 몹시 범인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신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서 끝까지 아들을 지켜보셨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불안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죠.
이제 불안의 반대가 용기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사랑이 있으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아빠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숨통을 조여오는 고난에 마주 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치실 때 허공에 대고 외치신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손을 꼭 붙잡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자신의 불안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성탄절 새롭게 하소서에 가수 김장훈 씨가 나왔습니다. 기부를 많이 한 가수라는 건 알았지만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정말 몰랐어요. 그동안 누적한 기부 액수가 200억 정도 된다고 하죠.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김장훈 씨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노래 중에 왜 그분의 그 시그니처 포즈가 있잖아요. 발기질을 팍 하면서 하니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밈을 다 모아가지고 천년에 한 번 나오는 노래 못하는 가수 이래가지고 청소년들이 막 놀리고 조롱하는 그런 영상을 퍼뜨렸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곡이 역주행을 하고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절반이 10대, 20대래요. 그리고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축제 때 불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생들이 나이 60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반말을 한대요. 형, 우리 축제에 좀 와줄 수 있어? 너 왜 나한테 반말하냐? 반말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너무 이게 허물 없이 이렇게 가깝게 지낸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 김성애 목사님은 일산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분이신데 10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이 왜 10대 교회냐면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을 김장훈 씨가 이렇게 전액 헌당을 했어요. 본인이 계약금 받자마자. 자기가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누구보다 엄마 사역을 응원하는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많은 기부와 나눔으로 정작 집도 없어요. 그리고 통장에 잔액도 없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오래 노래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행복할 자신이 있다. 내가 인기가 떨어지고 수입이 없어져 딴 일을 하더라도 주어진 경과를 오롯이 받아들이고 감사할 자신, 어떤 상황에서도 해낼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참 이분은 진실한 크리스찬 맞구나 그런 감동이 되었습니다. 산모가 모유 수유를 할 때 엄마와 아기에게 동시에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고 하죠. 이 호르몬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공감할 때도 분비된다고 합니다. 공감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영상으로 그 증언을 시청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증언자는 내가 안경을 잃어버려 앞을 못 보고 있는데 누군가 안경을 구해줘 내가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래서 살았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수용소 안에 어떤 의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약을 어렵게 구해줘 살았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내 여권에 도장을 찍어줘서 나는 극적으로 살 수 있었다. 이런 감사의 증언을 그 영상으로 시청한 사람들이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공감했더니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올라갔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기사로 접하며 지난 추수감사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 나누었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때 1층 식당에서 우리 세연이, 세아랑 또 친구들이랑 그 율동 발표 순서를 기다리느라 이렇게 텔레비전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장 대표로 나온 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저에게도 그 이야기에 몰입이 되면서 그 행복 호르몬이 저에게도 나온 것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옥시토신은 함께 서로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식사를 할 때도 그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네. 마지막 주일은 오늘까지 1년 동안 여전도에서 참 많은 식사 준비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의 수고로 인해 교회에서 사랑의 폭이 깊어지고 그 따뜻함 때문에 새로 오는 분들이 온기를 느끼며 꾸준히 오고 계시고 그리고 정착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할 때 불안은 물러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시나무 새처럼 그런 가시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한 연말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 전혀